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도의 삶의 형태와 목적. 성도의 삶의 형태와 목적. 조금 길죠, 그죠? 성도의 삶의 형태, 목적. 성도들의 삶의 형태가 전부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고 이해되시면 하면 니하고 내하고 친구들은 다르잖아. 그런데 이제 이거는 각자 사람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고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말씀의 깊이라고 할까요? 제가 깨닫고 또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을 좀 참고하시면서 내용은 간단한데 이걸 구분해서 정리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물론 이분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영과 혼과 그 다음에 육체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도 이게 다르더란 말씀이에요. 신앙도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신앙생활, 영적 신앙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성입니다. 이성, 인격, 그 다음에 여기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혼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 혼에 지배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혼적 신앙생활, 혼적. 이게 사람들을 굉장히 쏟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만 사는 사람들 오직 몸뚱아리야. 내 몸뚱아리 죽는 데는 발을 들고 몸 어떻게 될까 봐서 그냥 몸으로 이렇게 육체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 세 가지 생활이 딱 구분되어 나와요. 세 가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뭘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은 뭘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에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삶의 전체를 맞춰가는 삶.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잘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을 가지고 있죠.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몸 가지고 지 몸뚱아리에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같이 사는 것 같아도 다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요. 마음을 생각하고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좀 해야지. 이렇게 살다가는 교회 다니기만 했지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많대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령의 역사하신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 마음을 새롭게 했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도 정경한 목사님 톡 튀어나오잖아요. 이따 나가시면서 이렇게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여기에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기 소견. 이 몸뚱아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맛있다, 못하다 그런 게 자꾸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육신의 쾌락, 성적인 것이 되었던 아니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맡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생각을 많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지내지만은 사실 우리 몸뚱아리의 욕구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는 경우도 엄청나요. 내 몸뚱아리가 이게 그러니까 그 몸뚱아리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 생각하는 방향을 바꿔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래서 신앙의 형태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신앙의 형태예요. 이게 형태 모습인데 영으로 사는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혼으로 사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신앙이 있고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교회는 다니죠. 그런데도 자기 몸뚱아리가 최고예요. 돈만 있고 내 몸만 편하면 됐지.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은 첫 번째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산제사. 그럼 죽은 제사는 뭐예요? 권사님, 죽은 제사가 뭐예요? 우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이게 신약적인 용어가 아니고 사실 구약적인 용어잖아요. 구약적인 용어인데 제사를 잘 보시. 제사가 두 가지예요. 제사가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5대 제사가 있고 3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물이 있는데 제물,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잖아요. 제물이 뭐죠? 대개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리는데 이 제물을 가지고 와요. 가령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가지고 오는데 한 마리만 끌고 오는 게 아니고 2마리 양을 끌고 와요. 2마리 양. 우리 정리자 권사는 피곤에 지쳐가지고 너는 감기고 에이 어려워라. 삶에 힘들어 그죠? 양새끼 2마리를 끌고 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사기치고 다 그러면서 입으로 고백하는 죄가 누구에게 간다고요? 양에게 가요. 이해되시는 아멘? 그래서 이걸 양에게 자기 죄를 넘기는 것을 전가시킨다, 그렇게 표현해요. 전가. 양에게. 근데 그 양 두 마리를 놓고 양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어쩌고 하나님, 이 양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전가를 시키면 첫째 양은 죽인다. 첫째 양은 죽일. 그래서 목에다가 칼을 꼽아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또 제물된 사람을 잡아요. 말씀을 그래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앞다리 뒷다리 각을 뜨고 그리고 내장 끄집어 내가 전부 다 불태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죽은 제사예요. 그죠? 짐승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성경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예요. 산제사는 요 살아있는 양, 살아있는 양. 이놈은 살아있기는 한데 어떤 양일까요? 죄를 걸머진 양이다. 이해되시는 아멘? 이 죄를 걸머진 양을 멀리 광야에 돌아올 수 없는 아주 먼 곳에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풀어놔버려요. 그러면 그 양은 안수한 사람의 죄를 걸머쥐고 짐승에게 찢겨 죽던, 굶어 죽던, 어쨌든 일생을 광야에서 마치게 돼 있다. 그게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산양, 아사셀이라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아사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잘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재물이 있는데 재물은 두 가지. 한 재물은 죽은 재물, 죽여서 불태워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 한 재물은 걸머지고 평생을 그 죄값을 걸머지고 사는 양, 이것을 아사셀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이미 죽임을 당하셨어요. 번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다음에 그럼 살아있는 양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아사셀 양이다. 그럼 내가 누구 죄짐을 걸머지고?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는 이미 내게 바쳐진 양으로서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요 아사셀 양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양으로서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산 제사를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그냥 죽어서 순교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인데 우리는 갑자기 순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타고 바닷속으로 뛰어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라.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주야 주시옵소서 뭐라고 돈. 권사님 돈 좋죠.
거기에다가 자식들도 잘 배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어떠네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몸뚱아리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내가 걸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사셀 양이 되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고 싶어요? 오동통아리 살쪄가지고 잡아먹은 너구리 한 마리 잡아가세요죠. 오동통아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산제사로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걸어지고 살아가는 이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와 같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시면서, 맞아, 내가 주님의 비를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로서 산제물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제물이 된 삶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는 몸의 생활이에요. 몸의 생활.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는데, 요 몸뚱아리가요, 우리 마음을 가만히 안 둬요. 그죠?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 가서 취소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냥 속에서 뭐가 올라오면서도 겉으로는 하는 척. 조승규 원사님, 그냥 성도들이 좀 많으면 내가 이 나이에 주일날 밥하는 거 신경 안 쓸 텐데, 그죠? 말이지. 그래가지고 선생님 몸뚱아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그럴 때는 뭐가 나오죠? 짜증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마음이 변화를 받으라.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이게 제대로 된 마음을,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성과 인격의 지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은 그때는 몸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더라도 좀 괴롭더라도 그래도 주님 십자가 생각하고 내가 져야지. 그런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냐, 타락한 인간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드리는 생활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실 거듭난 게 뭔지, 성령이 뭔지 전혀 몰라도 교회 오래 다니면서 봉사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 선교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서 자기가 성령이 뭔지도, 회개가 뭔지도, 그러면서 집회도 나갔대요. 아니, 그 양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야, 하나님의 역사는 신통하고 놀랍다. 그 허봉남이라는 선교사가 20대에 설교를 했어요. 그거 이제 뭐 굉장히 큰 교회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부 반사를 하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 목사님이 조용조용 해가지고서 그냥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일동문명 그러다가 지금은 의자니까 권사님 졸다가 뒤로 안 넘어지잖아요. 그죠? 옛날에 마룻바닥에 뒤로 앉았다가 따닥하고 넘어지면 그냥 조용히나 넘어지면 해도 소리 지르면서 깜짝 놀래라 일어나고. 근데 이 양반이 설교를 그렇게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헌신예배 설교를 시키는데 다른 교사들이 놀리느라 그 양반을 설교를 시켰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전혀 그런 것도 모르는 양반이 설교하라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해 원고를 썼는데 얼마나 길게 그냥 멋지게 준비를 했는데 설교 원고 보고도 하나도 안 깎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소리만 깨끗 질렀대요. 뭔 소리를 했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소리만 질렀는데 소문나기를 뭐 춘천 제일교회라는 장로교회인데 거기에 허문남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설교 기똥차가 한다고. 이게 처음에는 놀리는 것처럼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 양반 여기저기서 오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그 사람이 꽉 변화되고 능력받고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들어서 쓰십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저거는 일회용으로 한번 쓰다가 버려야 돼. 그런 성도가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몸으로 산제사 드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받는 속 사람이 변화를 받는데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육체는 제각각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생각도 다 달라요. 다른데 잘 보세요. 우리가 몸뚱아리가 어떻게 되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마음으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마음의 변화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교육과 어떤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육체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텔레비전에 그 금쪽 같은 내새끼 금쪽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분의 그걸 가만히 쳐다보면은 이게 마음을 움직여요.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요게 도덕이나 윤리나 교육이나 훈련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가지고 심리적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냥 남을 괴롭히는 인간이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교도소 감당의 동기 하나가 이 사람은 애매하게 교도소 들어온 사람들 마음이 너무 착해. 이 사람 막 괴롭히고 못해도 그냥 뭐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들어보니까 옳거든요. 그래서 괴롭히고 아까워 사기치는 사람의 마음이 점점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훈련과 교육과 여러 가지 환경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도 그 몸으로 생활하는 생활이 달라진다. 이게 달라져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 안 하게 되고 사기치는 놈이 사기 안 하게 되고 지 몸뚱아리만 알던 사람이 남도 이해할 줄 알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도 이 마음의 변화.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거듭나게 만들어서 그의 가치관 자체를 완전히 바꿔 놓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가치관이
제대로 바꿔지지 아니하면은 여기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을 때에 이 사람의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성이 인격이 지정의가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를 받아가지고 자기 몸을 어느 정도 조정, 관리.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그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는 생활을 바꾸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우리 인생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어디에서 지배하느냐면은 두 번째 마음의 변화를 받기는 해도 여기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 예수 믿으면서 도둑질하라고는 안 가르치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가요? 교회 좀 오세요. 그랬더니 교회 안 온대요. 애들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애들은 가도록 해야지. 왜 애들만 보내려고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그래도 교회에서는 좋은 거 가르치잖아. 어디까지 보라죠? 알고 있는 거 여기까지 좋은 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기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내 인성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했다 하면서 가치관이 바뀌었다 하는데도 내 생각이 섞여서 나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 기분 나쁘면 아니지, 그죠? 이게 자기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성이 포함돼 가지고 나올 때에는 이게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더라. 이걸 잘 염두에 두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려면 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심성이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예수 안 믿어도 진짜 착한 사람 많아요. 오히려 예수쟁이보다도 더 착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산제사 아니 그렇게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착한 행위도 인정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이 우리의 영을 온전히 사로잡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영이 조정을 하고 영의 조정을 받은 마음이 우리의 몸을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한다면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그러니까 어떤 예배인가요? 찬양, 역사나 그랬더니 영적 예배인가요? 아니고 성령이 내 중심에 있는 인격 이성을 지배하고 그 이성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날 때 찬송도 그냥 찬송합시다 아니면 막 손뼉을 친다든지 막 춤을 춘다든지 이게 억지로 요즘 무슨 가스펠송이나 복음송이나 해가지고 억지로 춤추는 그게 아니고 정말 몸이
여기 찬양을 하게 될 때 몸이 다시 움직여지는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영적 예배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라고 그런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저녁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신앙생활의 행태를 보니까 몸뚱아리는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은 지멋대로 사는 육신의 욕구를 따르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육을 지배하면서 그래도 섬기는 척 하는데 자기 소견이 튀어나올 때는 지멋대로더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 내 이성을 사로잡고 이성이 몸을 사로잡아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사셀 양이 되어가지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치고 갈 때에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사라고 그런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이번 주일날도 통영교회에서 그 새성교회로 한 20여 명 온대요. 생각 같아서는 안 가고 그냥 주일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마음에 그래도 거기서 2년 반 넘도록 담임 목사처럼 생각했는데 빠질 수 없겠다. 갈등을 느낄 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 몸뚱아리 피곤할 때 병원에 있다 핑계대고 아이고 뭐 통영교회에서 오든지 뭐 저기 천국교회에서 오든지까지 또 그러면 편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몸뚱아리 가지고 사는 것 이거요. 인간 태어나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것이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통한 것이 형성된 게 우리의 이성이에요. 요거 소견대로 하다가는요, 요거는 망하는 짓이에요. 근데 요게 내 소견을 요게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아사셀 양처럼 험한 세상에 주님 말씀 따라 생활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영적 제사라고 그런다. 우리가 깊이 이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도 얼마 안 남았다고 해요. 사람들이 난 모르는데 우리가 언제 부르심을 받든지 간에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삶의 형태는 다른 것 같아도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돼요. 땅 위에서 제사 드리는 것 천국에서도 계속돼야 안 돼요. 땅에서 졸면 뭐 천국 갔을 때 졸겠는지 모르지만 자기들 그래 그죠?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를 깊이 생각하시다가 인생 짧잖아요. 짧은 인생 사시다가 부르심을 받는 그날에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